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제로 한번 인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로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 올 한 해 1년 절반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첫 열매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맥주절 예배를 하나님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로서 스스로 땀을 흘리고 또 곡식을 가꾸었지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도요, 이런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감사의 제목을 다 적어 보셨지요? 어떠셨습니까? 작은 편지지에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일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생일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손자 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입학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어느 한날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요, 오늘 이 감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또 마음에 남아있는 걱정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른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가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포로의 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포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줄이고 목마른 시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오늘 시인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오늘 5절의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시인이 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매우 고단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시대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포로의 긴 생활을 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때의 오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107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0년 이상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감격이, 그 기쁨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방을 그들이 맞이하게 했다 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이 상당한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지도에 놓고요, 직선으로 선을 그어 보면은 그 거리가 700에서 8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이 정도면 좀 놀라셔야 돼요. 아, 그렇게 멀리요? 물론 오늘날 시대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에는 하루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러한 차나 비행기가 없지요. 단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그어서 700에서 800km이지 그들이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 유프라데스 강을 지나서 건너고 또 광야의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이의 2배 정도의 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1400에서 1500km의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정들만 여기를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함께했던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 이 노약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약 4개월이 걸려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뻤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으로 출발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아마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온 양식과 물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 광야의 길은 걸어가면 걸어가도 쉬운 길이 아님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길도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바람마저 휘 불어오면 그 희미한 길까지도 보이지 않고 가리워져 버리는 것이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줄어들자 줄이고 목마르고 그들 안에서 그 피곤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4절에 보면 광야의 사막길에서 그들이 방황하면서 거주하여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던가요? 이것도 그렇지도 않지요. 구원받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지만,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항상 탄탄대로의 꽃길만 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속량을 받았고 또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시간들을 그들이 걸어가야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의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이 건강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경제적인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가정에서의 광야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광야의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지도가 있으면 어떨까요? 또 우리의 앞길을 미리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 길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 길을 미리 보여주니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지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분명하지 않고 바람이 불면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길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지역이 광야이기 때문에 지도가 있어도 그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읽다라는 이런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 광야의 삶이 어떠한지, 고대 근동의 광야의 삶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말 통찰력 있는 좋은 글을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인간이 만든 지도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시는 목자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양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매우 좋은 글을 목사님이 이 통찰력을 가지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위험한 사막을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길을 잘 찾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도록, 생수가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이 광야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는 없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매일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일들을 돌이켜 보니까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고요, 또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6절과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이 부족하니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피할 곳을 찾기도 어려웠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고통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거주한 성읍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참 힘든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길이 펼쳐질 때에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찾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7절 말씀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지요. 막힌 문이 있으면은 그 문이 좀 빨리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으면 이 짐이 빨리 좀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빨리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맡기고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하나님 좀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 빠른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빠른 길, 바른 길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빠른 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보다는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깝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열 하루 정도, 한 10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런 빠른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지형을 통과해서 그 가나안 길로 나아가면은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빠른 길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길로 가나안으로 가다가는, 이 블레셋 길을 걸어가다가는 반드시 전쟁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하고 누구와 한번 싸움을 해보았습니까? 전투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나면은 아이고야,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았겠다.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홍해의 광야 길로 그들을 돌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요,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더디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다른 길로 돌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길도 그렇게 좀 빠른 길, 쉬운 길로만 인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빠른 길, 또 쉬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 제 인생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 늘 실수가 많고 또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 삶의 여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빠른 길이 아니라 이렇게 내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제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목회를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려면은 이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제게는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가 되었는데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길로, 제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학생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올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그 미국에 가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학생 비자를 받고 한 1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좀 늦어지고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그 길을 앞서가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 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빠른 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인의 찬양은요, 단지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그것에 감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고 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한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만 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 채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세요? 만족을 주시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 위로가 될지 몰라도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시인이 오늘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열매의 의미도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창고에 이제 추수한 열매들을 다 모아둔 다음에 남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다라는 것은요,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의 양이 나중에 추수하여 모아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열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이 참된 만족은요, 우리의 상황이 완전해지고 또 필요가 다 채워지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이 감사는요,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가 단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러한 맥주 감사 주일 절기의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